통달하고 마음도 통달하면 마치 해가 홍해 때 있은 것 같다. 이것도 좀 이상해요. 말에 통달한다는 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냥 했습니다. 우리 설통, 심통 많이 쓰잖아요. 예? 설통, 심통. 말을 아주 달인처럼 하는, 또 마음에 통달한 사람, 또 우리가 이게 굳이 말하면 이게 걸통도 있는 거죠. 걸통. 걸의 달인도 있는 거고. 근데 말을 통달한다는 말을 하지만 말에 통달하는 거는 막 우리 순화하게서는 별로 중요시 안 하니까 좀 그 의미는 그렇지만 이제 설통이라는 말 쓰죠. 설법을 아주 잘하는 우리 부르나존자처럼 설법 제1 부르나존자. 이렇게 심통, 심통 부처님이 최고겠죠. 또 설법. 예를 들어서 걸통하면 누가 최고인가요? 최치요. 하여튼 이렇게 통이라는 게 여러모로 쓰이죠. 우리가 통제란 말 써요. 통제, 인문학의 통제, 통효하다. 문사철이든 동서든 여러 가지 이렇게 통효하다는 거죠. 통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예, 해보세요. 예. 유전동교법 출세 파사종 오직 동교뿐만을 정하여 세간을 벗어난 삿된 종치를 부수어라. 도적, 무돈정, 미호유, 지질 가르침에는 돈과 정이 없으나 미혹과 깨침에는 더디고 빠름이 있으니 약학 동교법 우인 불가니 만약 동교법을 배우면 어리석은 사람도 미혹하지 않으리라. 설적 수만반 합리완 기일 말하자며 마땅히 만 가지를 합하거나 여의어서 다시 하나로 돌아가니 번뇌 안택중 상수 생해일 번뇌의 어두운 집안에 항상 지혜로운 해가 떠오르게 하라. 사례인 번뇌, 정례 번뇌제 삿됨은 번뇌로 인하여 오고 발음은 번뇌를 제거함으로 오니 사정지 불령 청정지 무여 삿됨과 발음을 버려서 작용하지 않는다면 청정하여 무여열반에 이르리라. 보리본 청정 기심적 심화 보리는 본래 청정하나 마음을 일으키면 곧 망상이니 정성어 망중 단정 제3장 깨끗한 성품은 망념 속에 있으니 오직 발음은 세 가지 장애를 제거한다. 세간 약수도 일체 진불반 세간에서 만약 돌을 닦으면 일체가 다 방해되지 않으리니 상현재 이과 여도적 상단 항상 자기의 허물이 있음을 드러내면 도와 서로 마주하리라. 생모 자유도 디도별 멱도 생모 현상에는 스스로 도가 있는데 현상이라고 해야 되지. 생모에는 스스로 도가 있는데 도를 떠나서 따로 도를 찾으니 멱도 불견도 도두 완자오 도를 찾아도 도를 알지 못하고 결국 다시 스스로 괴로워한다. 양욕탐 멱도 행정적 시도 만약 탐하여 도를 찾고자 한다면 행동함이 바르면 바로 도이니 자양 무정신 암행 불견도 자기에게 만약 바른 마음이 없어서 어리석은 행을 한다면 도를 알지 못한다. 약진수도인 불견세간우 만약 진실로 도를 닦는 사람이라면 세간의 어리석음을 보지 않으리니 약견세간비 자비각시우 각시자 이에 세간의 잘못을 보면 자기의 잘못이라 도리어 허물이 됩니다. 타비 아유제
아비자유제. 남의 잘못은 나에게 죄가 되며 나의 잘못은 스스로에게 죄가 있으니 단자거 비심 탁파 돈내세. 다만 스스로 그릇된 마음을 물리치고 번뇌를 쳐서 부수어야 하리라. 양욕하 우임 시수유 반편. 만약 어리석은 사람을 교화하고자 한다면 모름지기 방편이 있어야 할 것이니 물령파 피의 적시 보리견. 저 의심을 깨뜨리지 않게 하라. 곧 보리가 나타나리라. 법무제 세간 어세 출세간. 법은 세간에 있어서 세간에서 세간을 벗어나지 않으리니 물리세간상 외구 출세간. 세간을 떠나지 말면 세간을 벗어나 밖으로 가지 말라. 사견 출세간 정견 출세간. 사된 계매도 출세간의 법이요 바른 계매도 출세간의 법이니 사정 실타가 차단 시동교. 사땡과 발음은 다 물리치면 이것이 오직 동교이다. 영명위 대선 미래경 무급. 또한 대선이라 이름하며 유혹하여 여러 급을 지나왔으나 오적 찰나간. 깨달으면 찰나 잠깐 사이로다. 이게 뭐 한자가 몸기자, 이미자, 뱀사자가 비슷한데 하단에 마지막 사구에 상현재 이과 이미자인데 이게 이제 기과로 번역도 했고요. 뭐 기과로 봐야 되겠죠. 여기요. 자기 한글로 봐야 되겠죠. 예, 길어 봐야죠. 이가 아니라. 예, 그리고 우리가 빠를 칠 이게 사정질 불용, 청정지무효 할 때 질. 이제 빠를 칠자로도 많이 쓰면 꺼리다 이런 의미로. 여기서는 꺼리다로, 버리다로, 예. 꺼리다, 버리다로 써야 문맥이 맞을 것 같아요. 예, 다른 개성의 질문 있나요? 다른 질문? 질문 한번 할 것 같아요. 이게 딱 사구로 떨어지지 않죠, 지금? 빠져있는 자한테 유통해서 예? 저 뒤에 정보는 어떤지 몰라도 짝이 사구로 딱 떨어지지 않죠? 사구 짝으로. 맞아, 오, 맞는데요. 5로 돼 있던가요? 예, 이거 문장 5로. 아니, 이제 이게 5원이죠. 그러니까 5원 사구로 보통 일반적으로 떨어지는 게 맞는데 여기 하나 비어 있어서 그것도 예, 조금 짝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마 저 정보본 가면 좀 맞아지겠죠. 초기니까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이 개성이 제가 이제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도난군에 이 개성이 하나가 나오고 뭐 또 다른 분 보니까 2개 나온 분도 있고 이 4개 나온 제가 지금 발표한 개성이 4개 나와 있는데 4개 다 나온 데는 예. 딱 한 군데 있었어요. 예. 우리 교재 예, 350일 한 펴봐요. 교재 우리 뒤에 이게 정보본에 보면 네. 딱 떨어지게 돼 있잖아요. 5원 351요? 예, 351 중단 하단에 보면 네, 그 5원 사구로 이렇게 보통 딱 맞아지게 되는데 이게 그렇게 떨어지죠. 아, 예. 근데 여기 지금 하나 빠졌죠. 뭐가 하나 빠졌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초기본이어서 뭔가 필사하는 과정에서 빠진 것 같은데 어느 5원이 빠졌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나중에 회의자님이 기준해가지고. 예. 예, 나중에 또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테니까. 예, 그 다음에
대사은, 선주시, 여등, 진송시, 차계, 의계수행, 거해능천리, 상계, 능변, 차불수, 대면천리, 각각 자수, 법, 불상지, 여인, 단산, 중인, 단산, 해능, 기, 조계산, 중생약, 유, 대의, 래피, 상간, 역파의, 동경, 불세, 합자, 간료, 교소, 예배, 화상, 무불차탄, 선제, 대오, 석소미문, 영남유보, 생불대차, 수능수지, 일시진산. 대사께서 말씀하시길 선지식들아 너희들은 이 계송을 다 외워서 지녀라. 이 계송을 의지해서 수행하면 해능이 천리에 떨어져 있더라도 항상 해능 곁에 있는 것이요. 여기에 있어도 수행하지 않으면 얼굴을 마주하여도 천리에 떨어져 있는 것과 같다. 각각 스스로 수행하면 법을 서로 지닌 것이 아니겠느냐. 대중들아 그만 흩어지거라. 해능은 조계산으로 돌아가리라. 대중들은 만약 큰 의심이 있거든 조계산으로 오너라. 너희들을 위해 의심을 부수와 함께 부처님 세계를 보게 하리라. 함께 앉아있던 간료 스님 속인들이 하산께 예배하면 탄탄하지 않은 이가 없었다. 훌륭하십니다. 크게 깨친 분이여. 예적부터 듣지 못한 것입니다. 영남에 복이 있어 살아있는 부처님이 여기에 계실 줄은 누가 능히 알았겠습니까? 일시에 거쳐졌다. 거기 문자가 물을 문자가 아니다. 들을 문자겠죠? 네, 여기 보면은 그 문자로 바꾸라고 되어 있을 건데요. 아니면 그 다른 각주에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저 앞에. 그래서 제가 그건 뭔 뜻인지 몰라서 각주를 보고 찾아갖고. 우리가 일찍이 들어보지 못했다는 말을 불교스러로 뭐로 쓰죠? 일찍이 들어보지 못했다는 말은 미정유법, 미정유 하잖아요. 여기 이제 성문 뭡니까? 석소미문, 들을 문자, 물을 문이 아니고 이게 계속 반복돼서 많이 나오죠. 옛부터 들어보지 못한 겁니다. 미정유법, 그런 의미로 좀 계속 반복돼서 많이 나왔죠. 근데 여기는 애자가 나와서 이제 그래도 해석하기 좋은데 보통은 애자가 나오고 그냥 미정유라고 나오면 아직 들어보지 못한 소리를 이렇게 표현을 보통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 지금 몇 번씩 반복돼서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희유하십니다. 세존이 하는 것처럼 희유하다. 석소미문 이 표현이 몇 번씩 반복돼 나오죠. 계속.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보지 못한 얘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게 행복한 거죠. 모르는 것,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는 기쁨하는 아하하는 그런 철학이는 수학입니다. 또 그다음에요. 대사왕 조계산 소강 이주 행하 40여 년 양롱문인 성지 여소 사모 천인설 부진 양념종지 전수 단경 이차위 의약 약부덕 단경 무품수 수지법처 연월일 성명 편상 부초 무단경 품성 비남종 정자야 미덕 품성자 수설돈교법 미지 근본 수불면쟁 단독 법자 지권수행 쟁시 성부지심 여도위배
대사께서 조계산으로 돌아가시어 소주, 강주 두 고을에서 교화하기를 40여 년이었다. 만약 문인들로 말하자면 스님과 속인이 35,000명이라서 말로 다 할 수 없었다. 만약 종지로 말한다면 당경을 전수하여 이것으로 의지하여라. 만약 당경을 얻지 못하면 가르침을 받지 못한다. 마땅히 법을 설할 곳과 연월일과 성명을 알려서 서로 축복하여 두루미치게 하여라. 당경의 가르침을 이어받지 못하면 남종의 정해진 제자가 아니다. 법을 이을 수 없는 사람이다. 비록 동교법을 설하나 아직 근본을 알지 못하여 수행하여도 다툼을 면치 못할 것이다. 오직 법을 얻은 자만 수행을 권하여야 한다. 다툼은 이기고 지는 마음이니 도화는 어긋난다. 소주, 광주 가봤습니까? 우리 혜신 스님은? 중국은 아직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네. 가보세요. 자, 예, 그 다음요. 세인 진전, 남종능, 북수, 미지 근본 사육, 단수, 선사원, 남형부, 당양현, 옥천사, 주시수행, 해능대사업, 소주성, 동 35리, 조계산주, 법적 일종, 인유남부, 인차, 남종, 남부, 하이점돈, 법적 일종, 견유, 지질, 견지적 점, 견질적 돈, 법무 점돈, 인유 이둔, 고명 점돈. 세상 사람들이 다 남종은 해능이요 북종은 신수라고 전하니 근본적인 사유를 알지 못한다. 어느 날 신수승사가 남형부 장량현 옥천사에서 주지로 수행하고 해능대사는 소주성 동쪽 35리에 있는 조계산에 머물렀다. 법은 하나의 종지이나 사람은 남쪽과 북쪽이 있다. 이로 말미암아 남과 북이 성립되었다. 어찌 돈점이 있겠는가? 법은 한 가지나 알매는 더디고 빠름이 있다. 알미 더딘 것은 전이요 알미 빠른 것은 돈이다. 법에서는 돈점이 없으나 사람에게는 날카로운 근기와 둔한 근기가 있으므로 돈점이라 이름한다. 신수 상견 인설 해능 법질 직지로 신수 수완 문인 성지성왈 여총명 다지 여여 오지 조계산 도해능 소예배 단총 마흔 오사 열애 소청 의지 기치 강매여 오설 간해능 견해여 오수질지 여 제1조여 물력 5개. 신수승사는 항상 사람들이 해능의 법은 빠르고 곱게 길을 간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신수승사는 드디어 문인 지성을 불러서 말하기를 너는 총명하고 지혜가 있으니 너가 나를 위해 조계산으로 가라. 해능에게 가서 예배하고 오직 듣기만 해라. 내가 너를 보내서 왔다고 말하지 마라. 들은 대로 뜻을 기억했다가 나에게 돌아와서 말해라. 해능 걔네와 나의 걔네 중에 누가 빠르고 더진지 보고서 너는 정말 빨리 오너라. 보고서 너는 제일 빨리 오너라. 나로 하여금 기이하게 여기지 않도록 해라.
계속하겠습니다. 지성공사하니 수반을 중간 조계산 견해능하상 예배 청불은 내처 지성문법 언하 변오 개본심 기립적 예배 자신하상 제자 종옥천사례 수사 처불덕 개오 개하상설 병계 본심 하상자리 원당 교시 해능대사왈 여종 필의 응시 주자 지성왈 미설시적 시 설례요적 시 육조은 번뇌적 시보리 역부여시 지성스님이 기쁘게 받들면 드디어 반달쯤 걸려서 조계산에 이르렀다. 해능하상을 뵙고 예배하고 법문을 들었으나 온 곳을 말하지 않았다. 지성은 법문을 듣고 말끝에 깨달아 본래의 마음에 기합하였다. 지성은 일어서서 예배하고 스스로 말하길 하상이시여 제자는 옥천사에서 왔으며 신수선사의 처소에서는 깨달음을 얻지 못하였으나 하상의 말씀을 듣고 문득 본래의 마음에 기합하였습니다. 하상께서 자비로서 지금 가르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해능대사가 말씀하시길 너는 저쪽에서 왔으니 응당 염탐꾼이렸다. 지성이 말하길 말하지 않았을 때는 그렇습니다만 말씀을 들었으니 바로 잡겠습니다. 육조가 말씀하시길 번뇌가 곧 보리임이 또한 이와 같느니라. 그게 무슨 말인가 한번 더 설명해 주세요. 예? 예? 너는 그렇게 염탐꾼이구나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했나요? 염탐꾼이라고 그 다음에요? 예. 염탐꾼이라고 하니까는 지성스님이 예.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제가 이제 왔다고 말씀드리기 전에는 염탐꾼이었지만 내가 지금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은 염탐꾼이 아닙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렇게 듣고 그렇고 나서 이제 그 화상잎을 떠나지 않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번뇌적 보리요. 보리 역부여시. 예. 번뇌가 곧 보리와 같은 것이다. 그 말씀하시죠. 번뇌가 곧 보리라는 것도 또한 다시 왕 같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염탐꾼으로 보내왔을 때 말하지 않을 때 염탐꾼이지만 내가 거기서 왔다는 얘기를 하는 순간 나는 염탐꾼이라는 것을 면하게 된 것은 없잖아요. 네. 번뇌가 보리라는 것도 또한 다시 왔다는 거죠. 네. 번뇌도 깨달으면 그냥 보리다 뭐 이런 말씀이셨죠. 근데 이제 이거 번뇌가 깨달으면 보리다 이거는 우리 번뇌라는 게 사실은 실체가 아니잖아요. 염탐꾼의 명을 받고 와서 이제 말을 안 했을 때 계속 염탐꾼이라고 하는 번뇌가 있는데 이렇게 왔다고 얘기를 공개하는 순간 이미 나는 염탐꾼이 아니게 된 것처럼 번뇌도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번뇌도 바로 보리라고 하는 그 까닭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라는 얘기를 하시네. 이 의미를 좀 잘 이해하라는 얘기입니다. 문을 조금 열까지 좀 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아함경에 제1공경에서 우리 도둑이 있어서 도둑질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가 도둑질을 하기 때문에 도둑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행위가 존재에 앞서는 것이지 존재가 행위에 앞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 또 한번 연상해서
우리 자꾸 존재가 있어서 이렇게 도둑이 있어 도둑질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뭐 그 도둑도 뭐 별이 총총한 도둑도 있긴 하죠. 처음부터 도둑은 없잖아요. 내가 무엇을 훔쳤기 때문에 나를 도둑이라 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내가 도둑이어서 훔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부처 행을 하는 사람이 부처이지 부처가 있어서 부처 행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식이 존재에 앞서는 게 아니라 존재가 인식에 앞서는 게 인식이 존재에 앞선다는 거. 또 실천이 존재 행위에 앞서는 거죠. 사실은 존재에 앞서기도 하고. 그래서 이 의미를 좀 잘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성도 선기가 있는 거죠. 은하대오, 은하편오 이게 이제 가나선의 중요한 계기가 되잖아요. 스승의 법문을 듣고 그 법문이 떨어지자마자 곧 깨치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에 개합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뭐 저기선 들어보지 못한 얘기고 개합이 안 됐었는데 지금 해능의 얘기를 듣고 개합이 됐다는 겁니다. 자, 예, 그 다음에요. 대사청 지성왈, 대사위 지성왈, 오문여 선사교인, 유전 개정에 여하상 교인 개정에 여하 당위오 오설, 지성왈 수하상언 개정에 제약 부자 명위계 재선 봉행 명위회 자정 기의 명위정 차정 명위 개정해 피작 여시설 부지 하상 소견 여하 해능 하상 답왈 차설 불가 사의 해능 소견 문별 기성 문 하이별 해능 답왈 견유 지질 지성청 하상설 소견 개정해 해능대사가 지성에게 일러 말씀하시길 내가 들으니 신수하상께서 사람을 가르침에 오직 개정해를 전한다고 하니 신수선사께서 사람들에게 개정해를 어떻게 가르치시던가 당장 나에게 말해보아라. 지성이 말씀드리길 신수하상께서 개정해를 말할 때는 모든 악은 짓지 않는 것이 개가 되며 모든 것을 받들어 행하는 것이 해라 하고 그 뜻을 스스로 청정히 하는 것이 정이라 한다. 이것이 바로 이름하여 개정해라고 한다. 저곳에서는 이와 같이 설하십니다. 하상의 소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해능하상이 답하시되 이것은 불가사의한 말씀이나 해능의 소견은 또 다르다. 지성이 여쭙기를 어떻게 다릅니까? 해능이 답하시길 알매는 더디고 빠름이 있다. 지성이 하상에게 개정해에 대한 소견을 설하여 주시기를 성하였다. 대사은 여여청 오설간 오소견처 심지무의비 자성계 심지무난시 자성정 심지무치 자성시해 능대사언 여계정의 권 소건제인 오계정의 권 상인 더고 자성역 분립 계정해 지성언 청대사설 분립여하 대사언 자성 무비 무난 무치 염염 반야 간조 당리 법상 유하 가위 자성 돈수 입묘점 차계 이분리 지성 예배 변 분리조계산 즉 위문이 분리대사 좌우
대사께서 말씀하시길 너는 나의 말을 듣고 나의 소견처를 살펴라. 마음의 바탕을 의심하고 그릇됨이 없는 것이 자성의 계요. 마음의 근본에 산란함이 없는 것이 자성의 정이요. 마음의 근원에 어리석음이 없는 것이 자성의 해이다. 해능대사께서 말씀하시길 너희 계정에는 작은 근기의 사람들에게 권하고 나의 계정에는 상근기의 사람들에게 권하는 것이다. 자기의 성품을 깨달으면 또한 계정해도 세우지 않는다. 지성이 말씀드리길 대사께 청하옵니다. 어떻게 해야 세우지 않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대사께서 말씀하시길 자성은 거릇됨이 없고 산란함이 없으며 우치함이 없다. 순간순간 반야로 간주하면 마땅히 법의 상을 여의면 어찌 세울 게 있는가. 자기의 성품을 단박에 닦아라. 세우면 정차가 있으니 세우지 않으므로 기합하라. 자성이 예배하고 다시는 조계산을 떠나지 않았다. 해능대사의 문인이 되어 대사의 좌우를 떠나지 않았다. 여기 질문 있습니까? 지금 해능과 신수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스님? 어떻게 차이가 나냐고요? 예. 해능대사께서는 이제 일단 마음으로 개정회를 닦아야 된다고 그러고 신수대사께서는 밖으로 개정회를 말씀하신 차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능대사께서 밖으로 개정회를 설하셨기 때문에 신수대사께서는 작은 근기에게 권하는 거고 해능대사는 자성을 닦아서 자성으로 개정회를 닦아야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상근기에게 권하는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쪽 해능대사는 마음으로 자성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밖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제가 행설수술 하는 걸까요? 그것을 되게 한마디로 뭐라 합니까? 어떻게 대비해서 얘기하나요? 예? 그 이제 신수와 해능의 차이를 대비해서 한마디로 뭐라 합니까? 한마디로 말을 한다면 한마디로 말을 한다면 조금 뭘까요? 유심과 무심의 차이. 유심과 무심. 돈전의 차이로 한마디로 하는 게 더 편하시죠. 돈과 정. 돈과 정. 자성이니까 돈이고. 여기 보시면 모든 악을 지체하는 것이 개가 된다라고 신수가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벌써 악이라는 걸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밖으로 찾는 마음이죠. 이게 악이라는 거를 상대적으로 이 악이 있으면 선도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유심 중생이고 무심인데 유심 속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아직 이 깨달음은 한참 걸리는 거예요. 못 깨닫는 거죠. 근데 이제 이쪽 그 뒤에 해는 무심으로 딱 그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좀 차원이 다른 거죠. 근데 어쨌든 유심이 없으면 무심이 없으니까 유심을 닦아야죠. 무심은 저 같은 경우는 무심은 그냥 일심이기 때문에 그냥 경계가 없어요. 그냥 다 통하는 거죠. 제가 이 육경 단경을 보면서 왜 육경 해나사님은 돈을 주장하셨고 돈수를 주장하셨는데 돈수가 뭘까?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요. 답이 없더라고요. 돈수가 뭘까 하는데 답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우리 선생님 말씀에 믿으면 돈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돈수라고. 그게 답이 딱 오더라고요. 육조해명대사는 그 건강경을 보고 업무소주 위생기심에서
그냥 자성을 바로 믿은 거예요. 그리고 뭐든지 그냥 다 믿은 거예요. 그냥 믿었어요. 우리 중생은 머리로 사랑하고 생각하고 저게 옳을까 그럴까 이럴까 저럴까 하지만 육죄인 세상은 그 건강경을 두고 그런 생각하지 않고 그냥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행자라도 홍인대사가 법을 어바를 전해서 남쪽으로 보내신 거죠. 왜? 이 사람은 이제 행자이지만 뭐든지 의심하고 그냥 믿으니까요. 바로 돈수로 바로 들어가니까요. 근데 우리 중생은 안 그러잖아요. 근데 생각하고 믿으려면 어떻게 믿어요? 알아야 믿으시지. 하나의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수행하면서 느낀 하나의 예를 들면 내가 대중 앞에서 망신을 당했어요. 사람이 살 때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뭐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러면은 망신을 당하고 보면 내 탓으로 돌릴 수 있을까요? 없죠. 억울하죠. 왜? 내가 망신 당할 일을 안 했는데 괜히 저 상대가 망신을 내려줬어. 그럼 억울해. 육교행대사는 자기 탓을 완전히 믿어버렸다는 거죠. 그 정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돈수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중생은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여기서는 내 탓이다 생각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 내 집에 가서 생각해보니까 마음에서 뽀록뽀록 올라오는 거예요. 남들 앞에 망신당한 게 억울하고 내가 아무 일 없이 당한 게 억울하고 자존심 상하고 남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 이런 생각 이런 사량식 잡념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 건기가 수승한 사람들은 그런 생각 올라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자기 탓을 돌리고 그냥 묵묵하게 그냥 갈 수 있는 그러니까 그렇게 또 법력이 되니까는 우리가 수행이 됐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중생들 그게 안 되는 거죠. 제가 수행한 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차피 육조 해명선사가 신수의 개성을 그대로 갖다가 댓글을 또 개성을 줬잖아요. 신수가 없으면 육조가 없는 거죠. 거기에 바탕에서 있는 것이지 그 바탕이 없는데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게 바로 믿는 것은 이미 불성사상이 깊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는 것이지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뭘 믿겠어. 그런데 그 계속 하나만 보고 홍인대사가 했을까요? 홍인대사는 알고 있었겠죠. 근데 이제 그 개송은 그냥 형식상일 거고 알고 있었겠죠. 우리는 어차피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게 만약에 개성이 없었어. 해명의 개성이 없어. 그러면 뭘로?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내가 수행하고자 하고 마음을 자꾸 닦으면 그 법력이 그 마음에 힘이 생겨서 그런 일이 일어날 때도 어떻게 우리 중생도 딱 그 마음을 내 탓이구나 하고 딱 생기는 그 마음이 자꾸 생긴다는 거죠. 그게 수행의 힘이고 그게 세월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지런히 닦고 부지런히 그래서 보시가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십지에서도 아까 그 보시 나왔었잖아요. 십지에서도 보시를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 저걸 함사생 배우고. 그 삼성에서도 보살을 육바리미를 닦으면서 해요. 육바리미의 첫 번째가 뭐겠어? 보시예요. 남한테 베풀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한이 없이. 근데 아까는 그 달마대사가 그 영의제에게는 복맞이었다고 했잖아요. 왜 했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베풀어도 함이 없이 무보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함이 없이 해야 된다. 했다는 생각을 놓아야 된다는 거죠.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제 그 생각을 딱 놔버리면 아무것도 안 해. 아니요. 아직 그건 몰라서. 예를 들어서 보시를 계속 내가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하다가 이 생각이 사라지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거기 하면서 내가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처음에 할 때는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그 생각이 올라와요. 근데 그걸 자꾸 하면서 내 마음에 힘이 생기니까 그 생각을 시키면 내 마음이 잡아먹었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 그런 힘이 해야 생기는 되는지 분명히 아니면 말을 안 해도 자기가 스스로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면 아까운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 그게 때문에 중심 마음이니까. 뭐든지 알면 놓게 되고 모르면 움켜쥐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알면 믿어지고 모르면 못 믿는 거예요. 또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그 해능의 대정회를 설명하는 부분에서요. 예? 예. 해능의 대정회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개를 설명하는데 자성개를 설명하는데 예. 심지 무의 비자성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안일비자가
오를 십자로 돼야 되는 건 아닐까요? 어디쯤이에요? 중단의 4단 끝에서 네 번째 줄을 5번째 네 번째. 정관에는 다 심지 모난이 자성 정이고 심지 무의가 자성 해 이렇게 돼 있고요. 근데 개만 유독 심지 무의 비자성계. 저기 성법원에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볼까요? 문장 구조상 그렇게 자연스러워요. 이시자 비동사든 이시자 교수님 어디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게 아닐비가 아니고 오를 시자 비동사 시 또는 대명사 쓰 그걸로 하는 게 자연스러운데 지금 아닐비로 되어 있어서 지금 우리 저 종법원을 잠깐 한번 볼까요? 종법원에 어떻게 나오는가? 심이 없고 그릇됨이 없다는 건 맞는 말이 아닐까요? 물론 그렇게 끌 수도 있는데 우선 이제 그러니까 이게 자성계가 아니라고 한본상의 좀 문제인데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게 그릇됨이 없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릇됨이나 개라는 것은 이렇게 저렇게 지켜야 된다는 쉽게 말하는 규칙을 말하는 건데 아까 우선 지나간 거지만 아까 종법원 우리 견성은 공이고 평등은 덕이라고 나오네요. 저기 종법원에는 아까 네. 평지 얘기가 나왔고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막 우리가 지금 자성 해능의 개정의 관점에 나오는 부분을 잠깐 한번 찾아보면 지금 종법원을 보는 겁니다. 어찌 나오나요? 지금 이제 신수가 보낸 지성이 찾아와서 해능의 그러니까 신수의 자성계를 얘기한 뒤에 해능의 그 개정의 관을 이제 묻고 있는 대목에서 해능이 답한 부분. 한번 찾아봐요. 저기 종법원에 어떻게 나옵니다. 여기는 그릇됨이라 보았다는 잘못이 없는 것이 자성이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릇됨보다는 개니까 잘못이 의심하고 잘못이 없는 것이 저기 358 하단을 좀 보세요. 358 하단에 뒤에서 네 번째 줄 사활 자성 무비 무치무란 여면반야 관조 상리법상 자유자재 종행 무덕 유하가립 자성자로 도노 도미수 영무점차 소위분립 일체법 제법점을 유학차제 그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거기도 비로 나오죠. 자성 무비 무치무란. 그러면 오히려 무비 무치무란은 여기 지금 의비로 나온 아까 저기 첫 번째 네, 의비로 나왔습니다. 의비로 나온 부분이 이제 종법원에는 네. 어리석을 치로 나오죠. 어리석을 치요. 어리석을 치로 나오고 또 하나는 이제 거기는 치도 나오고 비도 남자는 거기 어리석은 없는 아니 비라고 하는 치비라고 하는 분은 그냥 무비로 나오죠. 무비 그렇죠. 그릇됨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고 어지러움이 없는 그렇다면 거기에 의심할 의자가 하나 더 들어간 거로 봐야 되나?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종법원의 근거에서 보면 법회 쪽은 심지 무비 자성계
심지무란 시자성정, 심지무치자성 시해 이런 방식인데 네. 뭐 시자가 위치가 좀 바뀌긴 해도 만약에 이게 하여튼 뭐 이 출입이 있는 건데 분명히 심지무치 비자성계가 그럼 질문은 그러니까 심지무의 비자성계가 심지무의 시자성계가 아니냐는 질문이고요. 종법원의 근거에서 보면 자성무비 무치무란이라는 말이 나오는 걸 근거로 보면 첫째는 무피라는 말이에요. 무피, 심지무피 자성계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의자가 오히려 추가된 것처럼 보이죠. 답변이 됐나요? 질문자? 질문자 찾아가면 안 돼요. 따라와야지. 여기보다 거릇됨보다는 358페이지 대화가 되는데요. 358페이지 하단 끝에서 네 번째 질문에서 따라와야지. 예, 그 358 하단의 네 번째 다섯 번째 질문 지성 재계사말 지성이 재차 이제 서성계 아래에서 말하기를 여하시 분립의 어째서 이게 뜻을 세우지 않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대사께서 말하기를 자성 무비 무치무란 자성은 시도 없고 치도 없고 남도 없다는 거죠. 여명반야 간조 생각 반야로 간조해서 하기에 항상 법상을 떠나 있으며 자유자재 종행 자유자재로 종행하여 다 얻는다는 거겠죠. 근데 무엇을 따로 세우겠는가? 자성은 스스로 깨닫는 것이고 도노하고 돈수하는 것이니 또한 점차가 없느니라. 세울 것이 없다는 거죠. 일체법을 세울 것이 없기 때문에 제법은 정멸하는데 무슨 차제가 있겠는가? 따라왔습니까? 네.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무피로 돼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법회로 보면 이제 거기는 심지무의 비자성 이렇게 돼 있는데 문장 구조상 아까 질문처럼 시가 들어가면 비가 시로 보면 가장 좋은데 지금 법회 아니 저 정보본의 근거는 시가 나오니까 비가 나니까 무비 오히려 의가 하나 들어간 것처럼 보이죠. 그래 이제 그 이시자 뭐 비동사 이 개념은 정과 해에는 있는데 여기는 없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데 그렇다면 그것도 지금 의를 실어볼 수도 없고 구조적으로 출입이 있는 거죠. 만약에 심지, 무비, 시, 자성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질문자 알겠어요? 못 따라옵니까? 바로 질문을 했으면 그 판본의 출입이 분명히 있는데 의미상으로 지금 무비, 무치, 무란이라고 정보부는 돼 있으니까 다시 한 번 더 볼 테니까 그거는 예, 우선 그 법회본의 질문은 그 정도로 하고요. 또 다른 질문 있나요? 우리 해신선이 어디까지입니까? 맡은 부분 끝까지인가요? 뭐요? 저요? 예. 네, 끝까지입니다. 끝까지입니까? 빨리 달려야겠네요. 예. 해보세요. 자, 342 하단에 우유일성. 우유일성, 명법달, 상송, 법화경, 7년, 신미부지정법 지처, 경상유의, 대사, 지혜, 강대, 원희시의, 대사언, 법달, 법적, 신달, 여심, 불달, 부달경, 상모치, 여신자사, 이구정법, 오신정정, 시지경, 오일생 이후, 부지문자, 불식문자, 불식문자, 여식, 법파, 여장, 법파, 대대, 오독일편, 오훈적지, 법달치, 경도대, 대사독 1편, 6조문, 이적, 식불의,
변역법, 법달설, 법화경. 또 한 스님이 있었는데 이름이 법달이니 법화경을 치는 동안을 열리었으나 마음은 미혹하고 정법의 철을 알지 못함이라. 경전 내용에 의심이 있었는데 대사께서 지혜가 강대하시니 의심을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대사께서 말씀하시길 법달아, 법은 깊이 통달하였으나 너의 마음은 통달하지 못하였다. 경에는 어리석음이 없는데 너의 마음이 스스로 삿대면서 정법을 구하는구나. 나의 마음이 바르고 고요하면 경을 수지한 것이니 나는 일생 동안 문자를 알지 못한다. 너는 법화경을 가져와서 나와 마주하여 한편 읽어라. 내가 들으면 곧 알 것이니 법다른 경을 가지고 대사와 마주하여 한 편을 읽었다. 육조가 법화경을 들고 부처님의 뜻을 알았다. 곧 너를 위해 법화경을 설하겠다. 여기 육조 대사가 일생일의 불식문자라고 해서 한 글자도 모르는 문맹자다 뭐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 그런가요, 대신 스님? 저는 그랬을 거라고 믿습니다. 어떤 이제 제가 선학에서 그 강의 들을 때 어떤 교수님들 실제로 그랬을까요 하고 의문심을 갖더라고요. 예전은 제 스승님을 보면 그러고도 육조현행 대사는 그러고도 남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 스승님도 글자 모르셔도 글을 쓰고 그러시거든요. 경전풀이를 하셨으니까요. 네, 뭐 그게 가능하죠. 사실은 뭐 글자는 몰라도 말은 또 되니까. 그 부분이 이제 오늘날 우리의 가장 분별한 지식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가능해라고 이제 반문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이게 반어적 의미 그 의미는 문자 있지 않다라는 의미로 읽힐 수는 없는 건지 뭐 그런 생각도 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육조 해능대사도 뭐 난독고 기억자도 몰랐는데 굳이 내가 공부할 이유가 어디 있어? 이렇게 자기를 합리화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실제로 육조 해능대사는 일자 무식이었는데 이런 지견을 통달했으니 열심히 수행해서 너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향인 스님 어떤 게 맞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볼 때는 육조 해능은 글을 알았어요. 글을 알았고 불성 사상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고 그걸 알았기 때문에 금강경을 듣고 자기 견성을 했지 그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금강경을 듣고 견성했다? 이건 뭐 어림도 없는 그거는 몰라도 들은 소리가 있으니까 그랬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업무소지 생기심을 듣고 깨달을 만큼 우리하고 근기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거는 이제 추앙하는 사람들이 비교하기 위해서 그쪽을 이렇게 본 것이지 실제로 뭐 예를 들어서 부처님 외에 돈법으로 깨달은 사람, 육조 외에 돈법으로 깨달은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이게 보면 그래서 딱 두 분이야. 부처님하고 이 육조하고 그래서 이제 육조도 이 경을 소리를 듣는 거고 근데 사실 부처님은 우리들하고는 뭐 비교가 안 돼요. 학문이나 지식이나 인물이나 뭐 품성이나 말할 것도 없어. 이미 모든 철학과 사상과 음악과 예술과 이건 뭐 우리하고는 비교 자체도 안 돼요. 우리 굳이 뭐 부처님의 전생을 생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희들하고 비교할 것은 없는데 이제 요 육조 단견이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배경들을 보면 선에서 이렇게 양쪽을 이렇게 비교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지 이미 육조는 그 사상을 다 알고 있어요. 왜냐면 그 추후에 여기 뒤에도 나오지만 당시 그 사상이 선사상하고 같이 정토가 나오는데 육조도 정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사상을 모르고 얘기하기는 거의 불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달라이라마가 깨달았어도 뭘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공학을 알겠어요. 항공기 공학을 알겠어요. 어차피 깨달아도 배우지 않은 건 몰라요. 우리가 뭐 깨달으면 다 한다고 생각하지만 운전면허도 못해요. 깨달아도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입장에서 배우냐의 차이지. 우리들은 배우면서 번뇌를 일으키지만 돈의 입장에서 배운다는 것은 번뇌 없이 배우는 것이고
번뇌 없이 받는 것이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깨달아도 어차피 다 배워야 돼요. 우리가 깨달아도 이거 교학 못 배우면 설법 못 해요. 예를 들어 수월수리처럼. 옛날에 집시 만들던 서울 스님이 깨달았어요. 다 알아요. 한 번 들으면 불망능지가 열려서 모든 걸 다 알아. 하지만 나와서 설법하거나 글을 쓰지는 못해. 그래서 그냥 도망다녀요. 부끄럽다고. 예, 우리 최홍일 스님 어떻게 불식 문자를 이해합니까? 그대로 문자 그대로. 오일생일의 불식 문자. 무엇이면 정정? 시지경. 육조 단경이 이제 그 해능 대사께서 직접 쓰신 것도 아니고 이제 그 이후 이제 한참 세월이 지나서 심지어는 뭐 하택 시대조차도 이제 본인의 그래서 육조 단경을 인용하거나 뭐 그런 일이 없었던 걸 보면 그 이후에 이제 나왔거나 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후대에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면 충분히 육조 대사가 그를 몰랐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러면 이 육조 단경에는 육조 대사의 얘기보다는 이후 편찬자들의 생각이 더 많이 들어가서 육조 대사의 뜻을 온전히 담고 있다 보기 어렵다. 또 하나는 실제로 육조 대사는 그걸 몰랐지만 그 몰랐다는 그 글자는 몰랐으나 뜻이나 의미는 알았기 때문에 그걸 살려서 후대인들이 이렇게 기록했다. 후사 쪽 그렇게요. 예. 토론 좀 해보세요 우리 양인선님, 장인선. 예. 자 어떤 간에 예 이렇게 뭐 이렇게 나오니까 한번 예, 생각을 해보고요. 자 지금 법달 스님이 뭐 너는 법은 이름 그대로 법에는 깊이 통달했지만 내 마음은 이러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경 위에는 뭐 의심도 또 부끄럼도 없지만 너의 마음이 스스로 삿되어서 삿된 채 정법을 구하기 때문에 이제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걸 텐데 자 문자와 그 너머의 의미 뜻 이런 의미를 한번 생각하면서 예, 그 다음에요. 좀 볼까요? 예. 육조원 법달 법화경 무다어 7권 진시 비유 인연 열애 광설 삼성 지위 차인 권준 경문 공명 무의 여성 유일불성 대사 법달 여청 일불성 막부 이불성 미가 여성 경주 하호시 일불성 여허설 경운 제불 세존 유여 일대사 인연고 출연어 세법 여하해 그 밑에 이상 16가 시정법 할주가 있죠. 분할주. 예. 네, 그 다음에요. 법여가해 차법 여해수 대사께서 말씀하시길 법따라 법화경은 많은 말이 없다. 7권이 다 비유와 인연이다. 여래께서 널리 삼성을 설하심은 다만 세상에서 근기가 둔한 사람을 위함이다. 경문에는 분명히 다른 성은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일불성 뿐이다 라고 하셨다. 대사께서 말씀하시길 법따라 너는 일불성을 듣고서 이불성의 미혹함을 구하려 하지 말라. 너는 성스러운 경 가운데 어느 곳이 일불성인가? 경에 제불세존이 오직 너희 일대사
인연 때문에 세상에 나오셨다라고 하였다. 이상 16자는 바른 법이다. 이 법은 어떻게 알아야 하면 이 법은 어떻게 닦아야 합니까? 16자는 지금 이걸만 세존, 재불 세존이 오직 너의 1대4 인연 때문에 세상에 나오셨다. 이거 16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가짜는 자자에 오자로 보이죠? 16가로 되어 있는데 자로 아마 봐야 될 것 같고 여기 보면은 그 들을 문자가 걸을 문자로 바뀌어야 되고요. 안내자가 사람 문자로도 금방 제 읽은 데서 바뀌어야 되고 여기 그 각주를 보면은 이것들이 막 바뀌어야 됩니다. 네, 해보세요. 여청오설 인신불사 본원 비양변 외미간상 내미 착공 상리상 공리공 적시불공 미오차법 일념신계 출현어세 신계하물계 신계하물 개불지견 문유 여각냐 분리사문 개각지견 시각지견 오각지견 입각지견 개시오입 상일처 입적각지견 견자본성적 덕출세 너는 나의 말을 듣거라. 사람의 마음은 사랑하지 않으면 본래의 근원이 공적하여 삿된 계뇌를 여인다. 바로 1대4 인연이다. 안팎이 미혹하지 않으면 곧 양변을 떠난다. 밖으로 미혹하면 상에 집착하고 안으로 미혹하면 공에 집착한다. 상에서 상을 떠나고 공에서 공을 떠나는 것이 곧 이것이 공하여 미혹하지 않는 것이다. 이 법을 깨달아 한 생각에 마음이 열리면 세상에 나타나는 것이다. 마음에 어떤 물이 열리는가? 부처님의 지견이 열리는 것이다. 부처님은 오직 깨달음이다. 나누면 네 문이 있는데 깨달음의 지견을 여는 것과 깨달음의 지견을 보는 것과 깨달음의 지견을 깨닫는 것과 깨달음의 지견에 들어가는 것이다. 열고 보고 깨닫고 들어가니 한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 곧 깨달음의 지견이다. 자기의 본래 성품을 보는 것이 곧 세상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네, 그 질문 있습니까? 자, 계시 오입이라는 법화경에 1대4 인연 진리를 열어 보이시고 각 지견이라 했죠. 깨달음의 지견을 열어 보이시고 여시고 깨달음의 지견을 보이시고 깨달음의 지견에 들게 하시고 깨달음의 지견을 깨치게 하시고 깨달음의 지견에 들게 하신다. 계시 오입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여러 개에서 출연하셨다. 이게 이제 법화경 얘기죠. 계시 오입. 자, 그 다음에요. 대사언 법달 오상원 일체세인 심지 상자계 불지견 막계 중생지견 세인심우 세인심 우치조화 자계 중생지견 세인심 정기 지우간조 지혜간조 자계 불지견 막계 중생지견 개불지견 적 출세 대사원 법달 차시법 법화경 일성법 향하분삼 미인고 여단어 일불성 대사원 법달
심행접법파, 불행법파전, 심정전법 전법파, 심사법파전, 심야법파전, 개불지견 전법 전법파, 개중생지견 피법파전. 대사께서 말씀하시길 법따라 나는 항상 일체 사람들이 심지로 언제나 스스로 언제나 스스로 부처님의 지견을 열고 중생의 지견을 열지 않기를 바란다. 세상 사람의 마음이 어리석고 미혹하여 악을 지어서 스스로 중생의 지견이 열린다. 세상 사람의 마음이 바른 지혜를 일으켜 간조하며 저절로 부처님의 지견이 열리고 중생의 지견이 열리지 않는다. 부처님의 지견이 열리면 곧 세상에서 벗어난다. 대사께서 말씀하시길 법따라 이것이 법화경의 일성법이다. 아리를 향해 삼성을 나눈 것은 미혹한 사람을 위한 까닭이니 너에게는 오직 일불성뿐이다. 대사께서 말씀하시길 법따라 마음으로 행하면 법화경을 굴리고 마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법화경에 굴림이 되니 마음이 바르면 법화경을 굴리고 마음이 삿되면 법화경에 굴림을 당하게 된다. 부처님의 지견이 열리면 법화경을 굴리고 중생의 지견이 열리면 법화경에 굴림을 당한다. 자, 능소의 개념을 지금 이제 행의 문제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심행, 예, 그 다음에 개불지견, 개중생지견. 자, 해보세요. 예. 대사은 노력 업법 수행, 적시 정경, 법달 일문 언하대호, 체류 비업 자원, 하상 실 미성 전법, 전법파 7년, 피법파전 이후 전법파 염념 수행 부행, 대사은 적불 행시 불 기시청 임무 불호자. 여기까지요. 대사께서 말씀하시길 노력하되 법을 의지해서 수행하며 경을 굴린다. 법달은 한 번 듣고 언하에 크게 깨닫고 눈물을 흘리고 슬피 울면서 스스로 말했다. 하상이시여, 실로 성은 아직 법화경을 굴리지 못하였습니다. 7년 동안 법화경에 굴림을 당하였습니다. 이후에는 법화경을 굴려 순간순간 부처님의 행을 수행하겠습니다. 대사께서 말씀하시길 부처님의 행이 꼭 부처님이다. 그때 들은 사람들은 깨치지 않는 이가 없었다. 자, 굴리는 거하고 굴림을 당하는 거하고 어떻게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 배신 선생님? 제가 생각하기로는요. 네. 요즘 내가 법화경을 굴린다는 말은 그 내용의 뜻을 알고는 자유자재를 활용할 수 있는 걸 말하는 거고, 굴림을 당한다는 말은 그 글자에 꺼달려서 집착하면서 그 활용을 못하는 걸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 글로만 보고 학으로만 보는 것을 굴림을 당한다고 말해야 되겠지요. 예, 스님은 어느 점 됩니까? 예? 스님 혜신 스님은 어느 점 됩니까? 저는 아직 그 굴림을 당하고 있겠죠. 천이 아니고 피라는 거죠? 그렇죠. 제가 지금 그 곱하기 굴릴 정도면 그래도 조금 깨달았겠죠. 굴리시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노력화된 법을 의지해서 수행하면 경은 불린다고 단경에 써 있으니까 불리시는 거죠. 예. 한번 여러분들이 신발을 신고 오는 건지 신발에 깔려 오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그 다음에요. 예. 치유일성 지상 내조계산 예배하상 문사성법의 지상 문하상왈 불설삼성 우언 최상성 제자 불해 망미 경시 해능대사왈 여자 신심견 약착 예법상 원무사성법 인심 불량사성 불량사등법 유사성 견문독송시 소성 오해의시 중성 의법 수행시 대성 만법 진통 만행구비 일체무리 단리법상 장무 소덕 시 최상성 성시 최상행 의 부재구쟁 여수자수 망문 오야 여기까지요. 그 무렵 한 스님이 있었는데 이름이 지상이다. 조계산에 와서 하상께 예배하고 사성법의 뜻을 여쭈었다. 지상이 하상에게 여쭈어 가로되 부처님께서는 삼성을 설하시고 또 최상성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바라건대 가르침하여 주십시오. 해명대사께서 말씀하시길 너는 자신의 몸과 마음을 보고 밖으로 법의 상에 집착하지 마라. 원래 사성법은 없다. 사람의 마음은 사등분으로 헤아릴 수 없지만 법에는 사성법이 있다. 보고 듣고 읽고 독송하는 것은 초성이고 깨달아서 들은 뜻을 아는 것은 중성이고 법을 의지해서 수행함은 대성이다. 만가지 법이 다 통하고 만가지 행위 갖추어 일체를 떠나지 않는다. 오직 법의 상을 여겨야 한다. 얻은 바가 없는 것이 최상성이다. 성은 최상의 행위요. 의는 입으로 다투지 않는 데 입으로 다투지 않는 데 있다는 데 입으로 다투는 데 있지 않다. 너는 모름지기 스스로 닦고 나에게 묻지 마라. 여기 사성법은 내가 쭉 각기를 안 달아왔는데요. 삼성에다가 부처님을 더하면 사성법, 그 사성법을 여기서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우유일성 명심해 남양이냐 지조계산 예배 무는 하상 자선 견역 불견 대사기 파타 신해 삼하 강문 신해 옥타 여통 불통 신해 답언 역통 역불통 육조언 왈 오역 견역 불견 신해 우문 대사하이 역견 역불견 대사은 오역 견상견 자과 환고 운역견 역불견자 불견천지인 과제 소위 역견 역불야 여역통 역불통 여하 또 한 스님이 있었는데 이름은 선해이며 신해이며 남양 사람이다. 조계산에 이르러 예배하고 여쭙기를 하상께서는 자선하시면서 보십니까? 보지 않으십니까? 대사께서 일어나서 신해를 3번 내리치고 물러나 신해에게 물었다.
내가 너를 때린 것이 아프냐 아프지 않느냐. 시내가 말씀드리길 아프기도 하고 아프지 않기도 합니다. 육주께서 말씀하시길 나도 보기도 하고 보지 않기도 한다. 시내가 또 여쭙기를 대사께서는 어찌 보기도 하고 보지 않기도 하십니까? 대사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본다고 한 것은 항상 나의 허물을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다고 말한 것이다. 또 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과 사람의 허물과 죄를 보지 않는 것이다. 그것과 달게 보기도 하고 보지 않기도 한다. 너는 아프기도 하고 아프지 않기도 하는 것은 어째서이냐? 신의 답왈 약물통 즉 동무정 목석 약통 즉 동범 즉 기여한 대사은 신의 향정견 불견 시양변 통시생멸 여자성 간불견 감내롱 예배 예배 갱불언 대사은 여심미불견 문선지식 멱노 이시모자견 의법수행 여자명 불견 자신 강내 문 해능 견부 오 불자 부자 오부자 부자지 대여위 부덕 여약 자견 대덕 오미 하 부자 부자수 문 오견 부 신의 자기의 변미문인 분리조계산주 상제 좌우 신혜가 답하길 만약 아프지 않다면 곧 무정의 나무와 돌과 같고 아프다면 범부와 같아서 곧 원한을 일으킬 것입니다. 대사께서 말씀하시길 신혜야 앞에서 보고 보지 않는 것은 양변이나 아픔은 생멸이다. 너는 자성을 일찍이 보지 못하고 감이 와서 사람에게 예배하고 희롱하느냐. 신혜가 예배하고 다시 말하지 못했다. 대사께서 말씀하시길 네 마음이 미혹하여 보지 못하는 것이니 선지식에게 물어서 길을 찾아라. 마음을 깨달아서 스스로 보고 법을 의지하여 수행하여라. 너는 스스로 미혹하여 자기의 마음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와서 해능에게 보고 보지 않음을 묻느냐? 나는 나의 자신을 알지 못한다. 너의 미혹함을 대신할 수 없다. 네가 만약 자기 자신을 본다면 나의 미혹함을 대신할 수 있다. 어찌 스스로 닦지 않고 나에게 보고 보지 않음을 묻느냐? 신혜가 예를 하고 바로 문인이 되어 조계산을 떠나지 않고 항상 좌우에 있었다. 넘어갑니다. 네. 대사수완 문인 법회 지성 법달 지상 지통 지철 지도 법진 법녀 신의 대사원 여동 십제자 권전 여동 부동 여인 오멸도후 여각 위 일방주 오교 여설법 불실 본종 여가 법문동 36대 출몰적 여양변 서일체법 망리어 성상 망유인 문법 출어 진상 개치법대 례법 상인 구경 입법 진제 갱무법처 대사께서 드디어 문인인
법회, 지성, 법달, 지산, 지통, 시철, 지도, 법진, 법녀, 신해를 불렀다. 대사께서 말씀하시길 너희 10명의 제자는 앞으로 가까이 오너라. 너희들은 다른 사람과 같지 않다. 내가 멸도한 뒤에 너희들은 각각 한 곳의 우두머리가 될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법을 설하여 가르쳐 본래의 존재를 잃지 않게 할 것이다. 삼가의 법문을 듣고 36배를 움직여서 라고 돌아가며 양변을 여의어라. 일제법을 설하여 선과 상을 떠나지 마라. 만약 어떤 사람이 법을 묻거든 말을 다 쌍으로 해서 모든 법에 대해 오고 가며 서로 인연을 취하고 구경에는 두 법이 다 제거되어 다시 가는 곳마저 없게 하여라. 상가법문, 상가법문자 온계입, 온시 5온, 계 18개, 시 12입, 하명 5육진, 60, 하명 12입, 외 육진 중 육문, 하명 육진, 색성향 미촉법시, 하명 육문, 아니비설신의시, 법성기 육식,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육문, 육진, 자성, 함, 만법, 명의, 함장식, 사량적, 전식, 생육식, 생육식, 출육문, 육진, 시, 36, 18, 유자성, 사기, 18, 사함, 사성, 18, 정함, 악용적, 중생, 선용적, 불, 용유, 하등, 유자성. 삼가 법문이라 온계입이면 온은 5원이면 계는 18개이면 입은 12입이다. 무엇을 오온이라 하는가? 세곤, 수온, 상온, 행온, 시곤이다. 무엇을 18개라 하는가? 육진, 육문, 육식이다. 무엇을 12입이라 하는가? 밖으로 육진과 안으로 육문이다. 육문은 육군을 말하는 거죠. 무엇을 육진이라 이름하는가? 색, 성향, 미촉법이다. 무엇을 육문이라 하는가? 아니비설신의다. 법의 성품은 육신의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과 육문과 육진을 일으키고 자성은 만법을 포함하며 이름하여 함장법이라 한다. 사유하고 해안이니 식을 물리고 육식이 생겨나 육문과 육진이 나온다. 36은 18이다. 자성이 삿대기에 18가지 삿된 것이 일어나 머금고 자성이 18가지의 발음을 머금음이라. 악이 작용하면 중생이요 선이 작용하면 부처이다. 작용은 무엇으로 말미암은가? 자성의 대법이다. 그래서 좀 더 할까요? 온척의 삼과설이죠. 구역에서는 온이 스칸자가 음으로 건을 음자, 있을 육자, 숨을 음자 이렇게 많이 본 모을 치자. 구역에는 신역은 이제 온이죠. 한자 스칸자가 오온할 때 12처에 이제 처도 진 그러니까 우리가 아야타나를 이제 처로 번역하는 입처 또는 입 그다음에 개는 이제 영어로 렐럼이죠. 다투. 그러니까 온처개 이게 이제 개, 입 이렇게 이렇게 원래 순서로 이제 5온 18개 원래는 온처개 하면 5온 18개 원래는 개입 구역에서는 순서적으로 5온 18개 12처 12 이렇게 이게 원래 맞는 순서인데 지금 이제 우리가 신역에 근거해가지고 온처개로 하지만 원래는 개입 순서가 맞아요. 개입 순서 구역에는
그러니까 구역의 5원의 음이고, 그 다음에 18개는 개고, 12처는 입 또는 입처가 음계, 삼가설입니다. 이 불교의 가장 중요한 기본의 교학이죠. 우리가 이제 뭐 중도 혹은 이론적 12연기, 연기수 12연기, 실천적 불고불락, 팔정도, 재행무상, 재음마, 일반식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 다음에 사성지 고진멸도 이제 재행무상, 그러니까 재행무상이 이제 뭡니까? 그 일체 계고가 바로 재행무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재범무화에 이제 재범무화에 바로 12연기의 순간과 역관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도성제 바로 8정도 12 열반적정 이렇게 되는 것처럼 거기 다음에 바로 이제 원척이죠. 오는 주체에 대한 거고, 이건 이제 세계에 대한 거죠. 인식론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육조 단계도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세계의 어떤 의미에서의 출발을 뭐 가시나 누가 만든 게 아니라 바로 여기서 말하는 5원 12조 18개 음계 입에 의해서 이 세계가 형성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가 30분인가요? 그래서 한 달락 하고. 그럴까요? 예. 대외경 무정대 유오 천녀지대 일녀월대 안녀명대 엄녀양대 수여하대 어여언대 법녀상대 유시비대 유위무위 유생무생대 유상무상대 유루무루대 생녀공대 동녀정대 정녀탁대 법녀승대 성녀숙대 노여소대 대대여소소대 장녀단대 고여하대 자성거기용대 유시위구대 사여정대 치여해대 우여지대 난여정대 개여비대 전대 실려허대 험녀형대 번내여보리대 자여공대 희여진대 희여진대 각 주에 보면 교정이 되어 있죠. 예. 거기에 사여간대 진여태대 생여멸대 상여무상대 법신여색신대 하신여오신대 체여용대 유정 무친대 여기까지. 근데 여기 보면은 좀 제가 직역을 했기 때문에 끊는 게 조금 청철스님하고 달라요. 몇 군데가요. 여기 보면 청철스님은 유정 마지막에 유정 무친대를 갖다 유정 무정이라고 고쳐가지고 저 뒤에 갖다 붙여놨거든요. 이 다음에 여기 보면은 어느 앞에다가 갖다 붙여놓은 유정 무정 대법인 언어 여법상이라 이렇게 했는데 저는 보니까 여기 갖다 붙여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몇 군데 있기는 해요. 바깥 경계는 무정의 대법에는 5가지가 있으니 하늘과 땅이 상대요, 해와 달이 상대이며 어두움과 밝음이 상대요, 음과 양이 상대이며 물과 불이 상대이다. 논하는 말과 지근하는 말을 대법과 법과 상의 대법에는 12가지 대법이 있다. 무의와 유의, 유색과 무색이 상대이며 무상과 무상이 상대이며 유루와 무루가 상대이며 색과 공이 상대이며 동과 정이 상대이며 맑음과 흐림이 상대이며 범주와 성인이 상대이며 성과 속이 상대이며 늙음과 젊음이 상대이며 크고 작음이 상대이며 길고 짧음이 상대이며 높고 낮음이 상대이다. 자성이 일으켜 작용하는 대법에는 19가지의 대법이 있다. 사tem과 발음이 상대요, 어리석음과 지혜가 상대이며
미련함과 설기가 상대이며 어지러움과 선정이 상대이며 개와 그릇됨이 상대이며 호등과 구범이 상대이며 실패와 헛됨이 상대이며 험함과 평탄함이 상대이며 번뇌와 고리가 상대이며 자비와 해침이 상대이며 기쁨과 성냄이 상대이며 버림과 아낌이 상대이며 나아감과 물러남이 상대이며 생겨남과 없어짐이 상대이며 항상함과 덧없음이 상대이며 법신과 색신이 상대이며 하신과 보심이 상대이며 체와 용이 상대이며 성품과 현상은 맑음은 있고 친함이 없는 대법이다. 이거는 상대 그 성품과 성품과 현상이 대이다를 딱 꺼냈는데 저는 성품과 현상은 맑음은 있고 친함이 없는 거. 성품은 맑음이 있고 현상은 친함이 없어야 되는 대법이죠. 여기까지 오늘은 하겠습니다. 거기 성여상 무청무친대 그럼 붙이는 게 좋지 않아요? 예? 마지막에는 예. 붙이는 게 성여상 유청무친대. 이게 저기 어느 앞에 갖다 붙이는 게요? 아니요, 마지막에 성여상 떼지 네. 말고 유청, 성여상 유청무친대 그걸 다 붙이는 거. 아, 요거요. 예, 이거 붙이는 그쵸, 거요. 예. 이게 한 문장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까지 질문 있습니까? 지금 이제 음계입 3과 법문 속에서 외경, 내경 하면서 이제 내외의 대대, 상대, 짝을 지금 쭉 나열하고 있죠. 여기 보면 이제 밝음과 어두움, 물과 불, 음과 양, 쭉 등등. 하여튼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항상 이렇게 상대로 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과 경, 주체와 대상이 함께 연기되는 거니까. 우리가 뭡니까? 근이 경을 열해서 식이 생기잖아요. 육근이 육경을 열해서 육식이 생기죠. 그런 의미로 좀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은 된 것 같고.